조석 현상 중에 조금과 사리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조금과 사리라는 그 뜻을 좀 살펴보면, 사리란 평소보다 물이 많이 모여서 물살이 상대적으로 거센 날, 그날을 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물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덜한 날, 그걸 뜻하죠. 그리고 이 사리라는 말을 대조기라고 말하게 하고, 또 조금이라는 이 조석 현상을 소조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대조기, 사리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날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저녁에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태우시고는 떠나 보내십니다. 갈릴리 호수의 시발점부터 가버나움까지의 대략 거리는 34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배로 그들이 노를 저으면 대략 5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죠. 근데 그 당시의 저녁에 갈릴리 출신들이라면 배를 띄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지면에서 대략 200m 정도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는 지중해가 있는데, 저녁만 되면 지중해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쪽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녁 시간대 반대쪽 동쪽에 있는 시리아 사막에서도 바람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두 개의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서 충돌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충돌로 말미암아 이상 기류 현상이 자주 발생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기류 현상으로 그 당시에 배들이 파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가급적 저녁에는 배를 띄우지 않았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저녁에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는데, 이런 이상 기류로 발생되어지는 풍랑을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들은 노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노를 젓다라는 이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 풍랑을 극복하고자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을 해 그 모든 것을 돌파해내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들에게 큰 절망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에 보면 이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즉 이들의 죽어도 무관할 정도의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모습,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참 자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업 중에 있을 때나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직장을 갖고 또 그것을 준비할 때, 또 가정을 꾸밀 때, 아이를 키울 때, 또 다양한 사업들을 꿈꾸면서 그것들을 시행해 나아갈 때, 그럴 때 여지없이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주부구단이야,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난 다 겪었어, 나는 못할 것이 없어 라고 말해도 무너집니다. 왜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 어려움이 밀고 들어오는 것도 힘든데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지, 그러한 결정, 그런 노하우조차도 물거품이 되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거품 정도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의 죽게 됐다라는 제자들의 평가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이런 대조기와 같은, 사료와 같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끝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주님은 어떠한 역사를 더하시겠는가?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내몰려져서 그 상황 가운데 점점점 파도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우리 주님은 어떠한 해결 방법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목적한 것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말씀하세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시선 교정하기입니다.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와 데이비스 캐슬러가 쓴 책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한다. 조건이 가장 나쁠 때 오히려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배움을 통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삶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구절에 중요한 것은 세 단어예요. 첫 번째로는 배움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깨닫게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완벽하지 않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최악의 상태가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배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그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 그 모든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구절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풍랑을 만나기 전, 배를 타기 전 이들에게 나타난 것은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곳, 환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러니 그들을 조금만 충동질하고 조금만 그들에게 격려해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충분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때 이 무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지면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꿈꿨던 한 자리, 자신들이 꿈꿨던 권력, 자신들이 꿈꿨던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있는 자리가 오병이어의 자리예요. 근데 그런 기쁨의 자리, 환희가 있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로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분리합니다. 그리고는 배 태우세요. 걸어가면 8시간 정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시간 정도 걸어가면 그 뒤에 무리들이요 끊임없이 소리 질렀지 않겠습니까? 자그마치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의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며 환호를 모으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세력이 더 강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배에 태우셔서 이끄시는데 성경은 재촉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재촉하다는 게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배에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라 하시며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끄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정의를 좀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까지 좀처럼 자기 생각과 환경을 우리는 바꾸려 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지금 사로잡힌 것, 우리가 지금 그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딱 집중되어지면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바꾸시고자 교정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교정의 첫 번째가 바로 시선 옮기기를 하시는데, 그 시선을 옮기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동원하시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바람을 동원하십니다. 근데 이 바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스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바람이 거스르다라는 이것이 역풍을 맞았구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거스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난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난티오스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적군을 향하여 대립하다, 대항하다, 맞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람이 적군이 되어져서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맞닥뜨려서 그들에게 맞서고 그들을 대적하며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풍랑이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의 역사와 같은 힘듦이 된 것이죠. 이러한 힘듦, 이러한 공격, 이러한 역사가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그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들의 시선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무리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누구를 놓쳤습니까?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시선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람 사로잡았던 그 시선들에게서 풍랑이라는 곳으로 강제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요, 조금 전에 그 기적, 조금 전에 그 기쁨, 조금 전에 그 표적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죽게 됐거든요.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조금 전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시선에서 풍랑이라는 시선으로 그들을 옮겨 놓음을 통해 그들이 어느 정도 연약한 자인지, 그들이 붙잡았던 그 시선이 어느 정도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더 중요한 걸 이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즉 이런 풍랑, 이런 절망, 이런 어려움이 임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풍랑의 어려움을 겪는 그 자리가 돼서야 바람이 이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달려들면서 이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그때가 돼서야 주님이 안 계신 걸 인식해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네. 이때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무태 홀로 계셨대요. 또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산에 계셨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제자들을 바라봤다, 내려다봤대요. 그 내려다보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잠시 전에 있었던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하며 기뻐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상황, 환경,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그 꿈,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풍랑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임해오며 그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풍랑으로 집중되어지자 비로소 예수님의 부재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시선이 어떻게 옮겨왔지요? 첫 번째로는 기적에 시선이 사로잡혔습니다. 무리들에게 시선이 사로잡혔죠. 그러다가 그 다음 시선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풍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집중되죠? 예수님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풍랑, 이런 바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요동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시선에는 사람이 있는가? 나의 시선에는 표적이 있는가? 나의 시선에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풍랑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 시선 옮기기를 하시는 주님의 훈련, 배움의 자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그 속에서도 내가 엉뚱한 것을 은혜라고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마음을 빼앗겼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찬송을 불렀대요. 근데 찬송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곡하는 소리가 되어집니다. 왜요? 그들이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뒤를 되돌아보니 애굽이 전차를 이끌고 군대를 대동하여 그들을 향하여 맹렬하게 진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들의 눈을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로잡히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그 어려움에 임해왔을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베드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자마자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즉시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리세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진로를 막아버리십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너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래요. 그럼 여러분, 가리키자마자 홍해바다가 갈라졌나요? 아니요.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왜요?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애국 군대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니까 역사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갈라진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것을 고정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고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환경과 수많은 일들이 너무 강력해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오늘 이 봉행 구절이죠. 이때 예수님인 걸 베드로가 알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와,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무리를 못 걸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래요. 근데 이 오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니까 나를 보고 오다라는 뜻이에요. 즉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해져요. 무리를 걸어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 되는데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서서히 물에 빠져들어갔다. 주님을 봐야 되는데 맹렬하게 대적하고 있는 바람에 시선을 빼앗기니까 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대요. 이 가라앉다라는 거 보니까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가라앉는 걸 말하는 거예요. 퐁당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베드로가 무너질 때 주님이 왜 나를 의심하지? 라고 하며 그를 세우셔서 배에 태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 힘들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이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는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 맹렬하게 들려오실 거예요. 환경,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충분할 정도로 맹렬하게 여러분 주변을 요란하게 소동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발레리나가 회전을 합니다. 얼마나 회전을 잘하는지 안 어지럽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어지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있답니다. 그 훈련은 의도적으로 무대에 올라갔을 때 하나의 고정 사람 아니면 고정 물건을 본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죽으라고 보면서 회전을 한대요. 그러면 어지럽지 않다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랬을 때 우리들도요, 베드로처럼 이런 또 제자들처럼 풍랑과 어려움이 임해왔을 때 그래도 건너편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 이르렀도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은혜는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심입니다. 남성우 씨가 쓴 책 중에 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냐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음을 통해서 무서운 그 다음을 끊임없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울감을 느낀답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우울감으로 자신을 파괴시켜 버린대요. 그러면서 재미난 표현을 쓰더라고요. 터미네이터. 나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쭉 그 센 물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마치 무기력한 존재처럼 생각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한대요. 비판한대요. 그러면서 이 남성우 씨는 더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무서운 모습이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 답이 내 주변에 있는데, 문제의 답이 내 안에 있는데,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을 좁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좁혀버려서 그 문제에만 집중하여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해 오니까 그 두려움의 시각으로 주님을 본 거예요. 사실 17절 말씀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 위에 있던, 그들이 가버나움에 갔던 상관없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것에 매몰되어지니까 주님이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병행구절에 이야기해요. 쉬운 말로요, 흰 소복을 입고 주님이 하고 오시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닥을 치고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이 사라져버리고 그 환경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환경의 시선에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혀 주님을 바라보니까 헛것이 보여지는구나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내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을 열라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환경, 바람 소리에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내 아이에게 너의 모든 것을 집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누가 기억나냐면 엘리야가 기억나죠.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가보면 엘리야가 18장의 갈멜산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한 장이 넘어가자마자 엘리야가 영적인 구르기,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소문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로덴나무 아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이 역사에 엘리야가 누굴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친 거죠. 사실 갈멜산의 위대한 역사, 그가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고군분투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곳에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사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서라라고 말하며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황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에너지든 모든 걸 쏟았어요. 그런데 회복도 되기 전에 어려운 소문이 들려오게 되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 가지의 조치를 취하시죠. 첫 번째 조치는 뭡니까?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어루만진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샘물이 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적인 것이 바닥에 친 그때에 샘물이 우리 속에 터져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채워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세요. 육적인 회복의 은혜도 더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무너졌잖아요. 영적으로 바닥을 쳤잖아요. 그런 소리에 호통, 분노,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 세미한 음성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그러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 들려주심으로 엘리야가 일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영웅 엘리야도 무너졌다라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은혜 받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다짐, 결심도 사라져버리고 빈털털이 된 것 같은 영적인 그러기 상태가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니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샬롬의 복을 더하세요. 그 음성을 듣자 배 안에 죽음의 그림자에 뒤덮여 있던 제자들이 기뻐하였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확신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신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을 뒤엎은 모든 환난을 발 아래 밟아버리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문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위로 오셔서 그것을 밟아버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밟아버리세요.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회복의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의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기뻐하며 영접해야 되죠. 이렇게 기뻐하며 영접하는 것을 놀만 빈센트 필은 이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붙잡은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뭐 하래요? 붙잡으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된대요? 주님의 문제가 된대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하신대요? 주님이 감당하신대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시선을 고정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찾을 것이고, 너를 만날 것이고,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를 회복시켜 줄 거란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환난,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 표현될 수 있는 수많은 고난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도 결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 그 주님께 모든 확신을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